오늘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우리 윤석광 집사님 이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유성 요양병원을 달려갔을 때 우리 윤석광 집사님 생사를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해달라고, 또 전국에 입성하실 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느껴지던 맥박이 갑자기 현저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천국 가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 끝났을 때 아직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 가시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오늘 밤을 넘기기가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한 죄종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다 와서 월요일 날 바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제가 감기 때문에 사실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달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저를 마지막에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편 23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집사님의 그 가빠랐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로부터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임종예배나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가면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늘 밝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당당하셨던 우리 윤석광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제 자신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전반기를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캠페인을 6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자라는 뜻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노력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길을 잃은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운전자가 오랜만에 낯선 길을 운전을 하게 되면서 내비게이션을 모처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하는 말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누구보다도 이 길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내비게이션은 지금 귀찮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내비게이션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내가 내비게이션보다도 이 길을 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내비게이션 없어도 이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내비게이션을 킨 것은 그저 내비게이션 통해서 확인을 받고자 했는데, 내 확신을 자꾸 뒤집는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달려갔을 때 이 운전자는 그때서야 자기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다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내비게이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도 내지 않고 묵묵히 새로운 길을 찾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성벽이 우리에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다시 키면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니? 혼내키거나 나무라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우리를 조소하거나 비웃지도 않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 오늘 그 6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환의 과정도 힘들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길에 적들도 많이 있었고 난관과 고초도 있었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 이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그곳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않았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쉽게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의 암몬 족속들, 여러 적들의 방해와 음모와 모함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럴 때일수록 바벨론에 귀환하느라고 지쳤던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터를 닦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일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짐을 직면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7절 말씀, 17절 상반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탔으니. 아멘. 이 2장 17절 상반부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당한 이 곤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경의 상황은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것과 성전이 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성벽들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된 이야기, 바로 바벨론에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게 했던 그 예루살렘 서국의 그 비극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는 공경을 곧 직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느끼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 이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막혔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메말랐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봉사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무너져 있고 지금 불타 있고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 찾을 수 없는 메말라버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우리의 부족한 오늘의 영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것을 바로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개월이 다 지나가는 무렵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룬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나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열매와 결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때로는 메말라버리고 막혀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갈급하면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2020년 상반기를 보내는 바로 6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의 자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깨달을 때 용기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1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고 이야기했던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 건축을 통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수모를 받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하자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돌을 쌓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이상 죄와 영적 게으름에 패배하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일본에는 큰 킨츠키라는 이 전통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이 있답니다. 이 킨츠키라는 전통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도자기를 다시 재생하는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도자기를 다시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시 도공에게 새로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수백 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그 전통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도자기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졌을 때 이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깨진 틈과 그리고 금이 간 그 자리에 영롱한 황금칠을 해서 다시 붙이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깨진 도자기를 다시 원래 그 모습대로 맞추면서, 그리고 금이 간 그 자리에 황금칠을 해서 영롱한 황금칠로 다시 붙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수리가 끝난 도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도자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우아함과 그 신비한 품위는 결코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도자기가 예전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진 틈 사이에 흐르는 황금빛 선의 매료가 되고 이 도자기를 비싼 값에 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킨츠키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깨어지고 틈이 생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깨지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달려갈 때가 있으면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깨어질 때가 있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 없이, 깨어짐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틈을 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진 사이에 하나님의 황금 같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 깨어졌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너의 깨진 것을 내가 다시 짜매어주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져도 괜찮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틈새는 선한 손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돌보아 주신 일과,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돌보아 주셨던 결과였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그가 왕의 눈에 들게 된 것,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된 것, 그 소원을 왕이 들어주게 된 것, 그리고 왕이 그를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에 파견하게 된 것, 총독으로 혼자 보내지 않고 군권과 많은 권한을 위임해 준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고 온 백성들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계획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준 덕분에 내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고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시작하자라고 그들을 격려하였고 그 결과 그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주자들을 보면 예외 없이 거친 굳은 살이 박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발레를 하는 분의 발을 보면 그 발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 발이 감당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연주자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굳은 살이 박혀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자극과 마찰 때문에 살가죽이 벗겨나가고 피가 나가고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살가죽이 벗겨나가고 피가 나고 틈이 생기는 그 세포가 무너지는 통증을 겪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무너진 틈 사이에, 그 무너진 틈 사이에서 새로운 조직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나중에는 칼로 베어도 끄떡없는 단단한 굳은 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었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부위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처 입었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부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
바로 그 무너진 틈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을 때 그 무너진 성벽의 틈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견고한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무너진 자리, 내 인생의 무너진 자리, 그것은 수치의 자리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 무너진 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굳은 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은 살이 우리를 넘어짐에서 일어 세워 주시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그 아픈 틈 사이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임하는 통로가 되고 그 은혜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틈 사이로 은혜를 흘려 보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틈은 우리 인생의 실패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시작하는 자리이자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진 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2026년 후반기 7월부터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